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힘든 구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있어서 술술 읽어나가는 곳도 있지만, 어느 구간을 보면은요, 정말 읽기가 힘들어서 성경 통독이 잘 안 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족보가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다라는 족보는 재미도 없고, 또 그 말씀이 오늘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재미없는 것 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 분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분배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곳에 내 땅이라도 있으면 내가 집중해서 볼 텐데, 내 땅은 없고 다 남의 땅인데 그 땅 이름도 어렵고 지명도 어렵고 거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참 재미가 없습니다. 또 어려운 구간이 있는데요. 사실 성경을 창세기부터 통독을 해 나갈 때 가장 힘든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해서 레위기까지 이어지는 율법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율법 이야기, 성막 이야기, 레위기로 이어지는 율법 이야기는요, 반복되는 것도 많고 오늘날 다 필요 없는 것 같은 것들도 있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독을 하다가 늘 포기하게 만드는 구간이 바로 이 율법 구간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인구조사 이야기도 참 재미가 없습니다. 이 인구조사 이야기는 민수기 1장에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도 길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간이 51절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미없는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끊었다 가기도 애매합니다. 특히 저처럼 한 절도 빠짐없이 강해 설교를 하는 경우에는요, 정말 고민이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51절이나 되는 이 긴 본문의 재미없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짧게 정리를 하면은요, 2차 인구조사는 1차 인구조사와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1차 인구조사에 비해서 1차 인구 때는 지파별로 그냥 계수하라 해서 가족의 목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에서는요, 각 지파별 가문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둘째는 동쪽 진영에 속한 지파들은요, 전부 다 인구가 증가를 했어요. 반면에 남쪽 진영에 있는 지파들은요, 인구가 다 감소를 했습니다. 또 셋째, 에브라임과 시므온 지파가 에브라임, 납달리, 시므온 이들 지파가 현격하게 인구가 감소를 해요. 특히 이제 시므온 지파가 3만 명 가까이 인구가 감소를 합니다. 반면에 므낫세 지파는요, 2배 가량 인구가 증가를 해요. 대체 40년간의 광야 이 방랑과 범죄로 인해서 많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차 조사 때 인구수에 비해서 1820명밖에 감소하지 않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이 2차 인구조사에 있어요. 이러한 차이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그럼 2차 인구조사를 시작하면서 특별하게 성경은요, 연병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병 후라는 말은요, 바로 이전에 25장에 있었던 바알 부올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죄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나 되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25장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이때 부월 사건과 고스비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 하나를 내리셨습니다. 그게 25장 17절 말씀인데요. 이 17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를 명하고 계시는 거죠.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을 계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이 가나안 종복을 위한 준비뿐만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에게 원수를 갚기 위하여 전쟁 준비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전쟁 준비의 일환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인구조사 때 특별한 점은 1차 때는 지파별로 그냥 인구조사를 명했는데 2차 때는 지파별뿐만 아니라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조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2차 인구조사의 본문을 보면 각 지파별로 가문이 소개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종족이라, 누구 종족이라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신해산 1차 조사를 할 때만 해도 사실상 체계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온 난민들이에요. 물론 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수의 이방족들도 섞여서 있었습니다. 그런 난민들을 12지파로 나누어서 체계를 잡은 것이 1차 인구조사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진을 치거나 또 행진을 할 때에 체계적으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파라는 이름으로써 공동체성을 갖추기 위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지파 가운데 장로들도 세워졌고요. 지도자들, 지휘관들도 세워졌습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과 같은 재판관들, 쇼페팀들도 세워졌고 지휘관들도 세워졌습니다. 이들 모두가 지파별로 체계가 잡혀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주요 가문들이 세워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이방 민족의 구분이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1차 인구조사 이후로 민수기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런 언급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음식에 관한 투정과 불평이 있었죠. 기브론 핫다와 같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도 이 섞여 사는 민족들 때문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2차 인구조사 이후에는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제는 모두가 이스라엘의 백성일 뿐입니다. 모두가 각 지파, 각 가문에 녹아들었습니다. 이제는 구분이 없는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혈통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냐? 저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이방인이 되었든 야곱의 후손이 되었든 이것은 차이가 없이 동일합니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야곱의 후손일지라도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맙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방인일지라도 그 언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됐던 갈렙은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또한 라합을 통해서 롯을 통해서도, 그리고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왜 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걸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주신 겁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을 언약의 조건으로 삼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언약 신학이라는 말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모압 평지로 골짜기에서 나온 그들이 백성들이 이제 줄을 서고 계수를 하기 위해서 평지로 나왔다라는 이야기죠. 그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구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인구 조사는요. 이 인구 조사의 결과는 남쪽, 동쪽, 서쪽, 북쪽의 진영의 순서를 따라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18절까지가 남쪽 진영의 인구 조사를 한 본문입니다. 그 인구 조사의 특징을 보면 이 남쪽 진영에는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구는 르우벤은 43,730명, 시므온은 22,100명입니다. 그리고 갓 지파가 45,500명입니다. 시므온 숫자가 매우 적다라는 것, 다른 지파의 절반밖에 안 되는 22,100명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세 지파가 모두 인구가 감소를 했어요. 르우벤 지파는 1차에 비해서 2,770명이, 시므온 지파는요 37,100명이 줄었고요. 그리고 갓 지파도 5,150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인구수가 얼마나 감소를 했는지 잘 감이 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인구 총합을 보면요.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1차 인구 조사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리고 51절 보면 2차 인구 조사의 총합이 60만 1,730명.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에 1,820명이 줄어든 겁니다. 여러분들 1,820명이 정상적이었다라고 한다면 12지파에서 비슷하게 감소를 해야 되는데 이 남쪽 지파 세 지파에서 지금 거의 5만 명이 넘는 인구 감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인구가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가? 그런데 이러한 감소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받은 징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51절까지 이어지는 5절에서 51절까지 계수 이야기 속에서 이들의 죄에 대한 언급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루벤 지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하나 또 추적해 본다면 1절에 시작하면서 연병후회라는 말로 부올의 사건과 연관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루벤 지파에 대해서 보면요. 9절에서 11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고라 반역의 사건에 대한 언급입니다. 유일하게 계수 5절에서 51절 가운데 이 말씀만 담겨 있어요. 고라 반역 사건은요. 고라 반역 사건은 광야 40년이 끝나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즉 2차 인구 조사를 하는 때로부터 약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때 고라 자손들이 땅이 갈라져서 파묻혀 죽었고요. 분향하던 사람들 250명이 여호와의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불만을 품고 모세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연병으로 말미암아 14,700명이 죽음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루벤 지파가 이 고라와 함께 반역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이 앞장을 섰었죠. 그러니 이때 루벤 지파 사람들이
징계로 인해서 많은 수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온 지파는 왜 이렇게 37,000명 이상이 죽었는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절 시작하면서 연병, 후회라는 말을 통해서 부올 사건을 주도했던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 결국은 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사람의 수가 죽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갓 지파는 왜 5,150명이나 줄었을까요? 갓 지파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죽었다라는 얘기는요, 이들 지파가 보라의 반역 사건이나 이 부올의 사건의 결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즉 그들도 적극적으로 그 죄에 가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르우벤, 시몬, 갓 지파의 인구 조사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명심보감에 보면은요,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붉은 빛을 띠는 주사를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 빛을 띠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말이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비슷해진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죄와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의 길에 들어서거나 죄를 짓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의 기자는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악한 것을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친구나 이웃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는 부정하고 악한 것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잘못된 정보, 거짓 지식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단과 같은 거짓이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이단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거짓 뉴스와 유튜브 영상들,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유혹이라는 것은 전부 다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접하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마음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들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결국은 남쪽 진영에 있었던 그들은요, 함께 하다가 결국 함께 죄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쪽 진영과는 정반대로요, 동쪽 진영에 있었던 지파들은요, 전부 인구가 증가를 해요. 여러분들 동쪽 진영의 지파는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요 76,500명이고 이사갈 지파는 64,300명, 스불론 지파는 65,000명입니다. 이들은 1차 인구 조사 때 비해서 유다 지파는 1,900명이 증가했고 이사갈 지파는 9,900명, 스불론 지파는 3,1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들 지파의 족장에 대한 것 외에는요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들이 모두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말이고 이들의 40년 광야 생활에 특별한 굴곡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들이 겪은 광야 40년도 남쪽 진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광야를 걸었고요. 무리 없는 고통을 함께 겪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함께 반역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행진시에 모든 지파들 가운데 가장 앞에 서는 선봉의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의 위협에 가장 앞에 서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도리어 인구수가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라의 반역 사건이나 부올의 사건에서 믿음을 지키고 범죄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이들이 모두 다 인구수의 증가가 있었던 것은 이들이 함께 진영을 치고 함께 행진하며 함께 선봉에 서서 전쟁을 수행하며 서로가 서로 간에 좋은 영향력,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도 전염력이 있지만 선한 영향력도요, 전염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함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인 한 명을 통해서 주변이 함께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받으니 조카 롯도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롯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죄악된 도시 소돔으로 갔을 때 벌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롯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의인 한 명을 찾으며 내가 심판을 멈추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여러분들,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의인 한 명 때문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의인과 함께하는 것만, 의인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도 해당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세상에 구원이 들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짓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 땅에 어둠의 빛을 비추고 이 땅에 거짓을 밝히며 이 땅의 부정과 불의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서쪽과 북쪽 진영에 있던 지파들, 여러분들, 이 지파들은요, 각기 한 지파를 제외하면 모두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서쪽의 므낫세 지파는 52,700명, 베냐민 지파는 45,600명입니다. 이 수는요, 1차 인구 조사에서 각기 25,000명과 12,000명이 증가한 수입니다. 특히 이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요, 1차 때 가장 적은, 가장 인구수가 작은 지파였어요. 32,000명. 다른 말로 해서 군인의 수가 가장 적으니까 가장 약한 지파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들 지파가 25,000명이나 증가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있어서 40년 광야 생활은요, 복된 시간이었다라는 말이에요. 북쪽 진영에서는요, 단 지파와 아셀 지파가 인구가 증가를 하는데 그들은 각기 64,400명과 53,400명입니다. 이 수는 각각 1,700명, 11,900명이 증가한 수입니다. 단 지파는 유다 지파를 제외하면 두 번째로 강한 지파가 됩니다. 아셀 지파는 므낫세 지파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증가한 지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서쪽 진영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수가 줄었고요. 이들의 계수된 수가 32,500명입니다. 1차에 비해서 8,000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북쪽 진영의 납달리 지파가 45,400명입니다. 납달리 지파 역시 8,000명이 줄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납달리는요, 시므온 지파 다음으로 많은 인구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진영의 다른 지파의 인구수는 늘어나는데 이들은 왜 줄었을까요?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범죄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고라 자손의 반란이라든가 부월 사건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을 것이고, 이뿐 아니라 광야 40년 가운데 수많은 불평과 불만의 때에 1차 계수된 1세대들뿐만 아니라 2세대들까지요, 그러한 죄악에 동참했기 때문에 40년간 줄었던 결과 그들의 인구수가 8,000명씩이나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인구수가 줄은 것은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런데 이렇게 조사된 총합이 60만 1,730명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인원이 60만 3,550명. 40년이 지나서 1,820명밖에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1차 인구조사 때 그 계수됐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했던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리어 이 가나안 종족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했던 그들의 자녀들만 남았는데 그들의 수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가운데 많은 범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반란들이 일어났습니다. 전쟁도 많이 치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연병에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전쟁에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1,820명만 줄었다. 4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변함이 없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출애굽 당시와 아무런 전력상의 차이가 없이 가나안 입성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한순간도 단절된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뜻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실패나 어떤 외부의 거센 도전에도 불구하고 결코 중단된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것은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와 다릅니다. 세상의 역사는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아무리 흥왕하였던 나라, 아무리 강한 나라였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망하기 마련입니다.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로마, 이 나라들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 역사도 사실은 단절된 역사의 연속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역사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인간의 범죄와 더불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들이 멸망했을 때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뿔뿔이 세계에 흩어졌을 때에도 결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앞으로도 한순간의 단절도 없이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리고 우리의 천국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단절됨이 없이 완성을 향하여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 속에서 순종하십시오. 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불볕더위에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길을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해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불평과 불만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낙오된 이들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의 총수 1차나 2차나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각 지파별로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증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지파는 인구가 증가한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불의했던 지파는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그 결국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인생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내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선하고 복된 결과를 내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선하고 복된 인생의 결산을 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과 이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